소명, 하나님 앞에 부심받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사무엘이 왜 등장하는가? 사무엘의 등장의 배경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는 첫째 영적 지도자를 예컨대 제사장, 레위인,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타락.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다. 오는 대로 살았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특별히 이제 엘리 가문, 엘리 가문의 타락, 이게 결정적이 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이 엘리 가문이 완전히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 이래가지고는 내가 살려고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인 요청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요청을 따라서 두 인물을 세우시죠.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기다리던 제사장 레위인의 제사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왕의 모델, 왕의 모델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 두 인물,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지금 진행되게 됩니다. 순서는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손으로 직접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사울은 징검다리를 건너뛰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다윗, 진정한 왕의 모델인 다윗을 세워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나이가 어려요. 지금 여기에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충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살쯤 된,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6학년, 5, 6학년 정도가 12살입니까? 그 정도, 사무엘이 그 정도 됐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1절까지 다 읽어서 내용은 긴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금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앞에서 엘리의 감독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도를 받으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지금 돕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사사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몇 명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서 쓰실 때를 제외하고 이후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런 기간들이 있었죠. 구약에서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죠. 구약에서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 몇 년?
43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그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긴 세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사시대는 길었지만 사사시대도 굉장히 긴데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로는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참 희귀하게 주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말씀을 줄 사람이 별로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대가 너무 어둡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하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서 제사장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제 그런 때였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엘리는 당시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는 눈도 점점 어두워가고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 이 성소 안에서 등잔 때 불 밝히는 거 있죠? 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이 7개가 있죠? 네, 불 밝히는 거. 그거 불을 밝히는 것은 어두워질 때 이제 불을 켜고 그리고 밤새도록 놔뒀다가 이제 아침 해 뜨면 이제 바로 그때 이제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다, 꺼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어디 있어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죠. 그럼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잤단 말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궤는 성소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거기서 잤다.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가는데 감히 이쪽 무리기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실로 옆에다가 요즘 옛날에 보면 보통 그 전통 교회들은 그 옆에 바로 이어서 사택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살든지 아니면 사찰 집사님이 살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이 성막도 그랬을 걸로 학자들은 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말하는 제사드리는 성소 말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속 건물 이런 데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섬기는 일꾼들이 자기가 섬겨야 될 때에 거기 가서 이제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이미 보니까 자기 처소가 따로 있어서 이미 잠이 들었고요. 자, 그랬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제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성막에서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엘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게 쫓아가지요. 그래서 여기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뭔 소리냐?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엘리가 또 벌떡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이거 3번씩이나 하죠. 그러니까 얘도 참 훈련이 잘 된 거죠. 네. 어쨌든 자기를 부르는 소리 듣고 즉각 일어나서 바로 이제 달려가죠. 3번 딱 이러고 나니까 엘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벌써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된 상태라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나 말고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누구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자,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제 기도원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붙어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넌 지금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해라. 그러면 아마 그 대화가 이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사무엘이 가서 누웠는데 진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행한 일을 내가 그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면서 엘리집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은 이거다. 엘리지바는 내가 처음부터 작정했던 대로 이미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2장에서 한번 경고했었잖아요. 경고했었는데 나 그대로 시행할 거다 하는 것을 네가 알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들은 거기 나와 있고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으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사무엘이 충격적인 이 내용을 듣게 되지 어린 나이에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할아버지와 같은 그것도 엘리 대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늦게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도 이걸 차마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전달을 못하는 거죠. 이 어린애가 정말 자기 하늘과 같은 스승인데 이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제 들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쭈삣쭈삣거리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말해라. 하나라도 숨기면 네가 벌 받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보면 참 대범하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말하네요. 자,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18절과 19절 사이에서는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보통 한 10년 그리고 19절과 20절 사이에서 한 10년 이렇게 해서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4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기억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제사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 출발점에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려운 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실까?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주의 종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 같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보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이런 걸 다 포함되겠죠. 다 포함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시냐 하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먼저 보세요. 이 중심을 보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존중히 여기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제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크게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존중하는가, 경외하는가.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갈급해하고 듣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늘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네, 이걸 제일 중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무엘과 엘리와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 자신한테 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두 아들들이죠. 어쨌든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도를 멸시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것과 관련되죠. 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는 이건 끝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제사제도죠. 그 일에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면 볼 거 없는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금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신앙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가 봤을 때는 얘는 지금 12살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거의 한 90세 정도 됐을 거예요. 12살, 90세, 여기는 대제사장, 여기는 아직 쪼무레기 견습생.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누구한테 말씀해야 되겠어요? 이쪽에다 말씀하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감하게 엘리야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말씀을 사무엘에게 줬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차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셨다? 중심을 보셨다. 이 두 사람의 배경이나 경력이나 이런 걸 안 봤다는 겁니다. 안 보고 지금 그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 중심을 딱 보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무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꼭 목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도 있을 수 있고요. 경력, 외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는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다. 누구하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중요한 질문, 미션을 맡길 때, 또 자신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여러분도 중요한 말, 그리고 꼭 나누고 싶은 그런 거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중요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미션을 더더욱이 안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당연히 엘리가 하나님께 계신 말씀을 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사무엘의 이 부분을 보니까 차라리 얘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정말 이 부분이 먼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되고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극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돼도 이거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 안에서 우리가 좀 이런 중요한 진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 가문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한 두세 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나와 있죠. 11절부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말한 것을 시행한다. 그가 많은 죄악을 인하한다. 그의 죄는 속죄 제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엘리 심판에 관한 중요한 네 가지 내용이 이겁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심판이 아주 충격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4장부터 보면 충격적인 이 사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이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는지 이 심판이 굉장히 큰 심판들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법궤가 빼앗겨요. 최초로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나와서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졌다. 갖고 나가면 이길 거야. 왜?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야 하고 법궤를 메고 나갔죠. 나가는데 웬걸? 치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당에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죽게 돼요. 죽습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느하스, 그러니까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죽죠. 네. 해산하다가 죽고 아이가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의 뜻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건 네 개를 보면 다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네. 이 소식을 누가 듣든지 간에 정말 귀가 멍멍할 정도로 야, 이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기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제사장인 두 아들이 죽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제사장도 죽었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며느리도 애기 낳다 죽고 이 가문이 완전히 못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미 말한 것을 시행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경고를 들을 때 그냥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죠. 회개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살 길이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시행하는 겁니다. 이미 말한 것을 시행한다. 하나님은 한 개도 빠짐없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심판하는가를 하나님이 밝히시는데 이거는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합니다. 엘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두 아들의 죄악이 뭡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것. 또 하나는 간음죄로 성소를 모독한 것. 이 정도 죄악이면 엄청나게 큰 죄악인데 엘리는 이걸 다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죠.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될 게 있고 반드시 다뤄야 되는 확실하게 다뤄주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관계없이 확실하게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바르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그래서 엘리는 결국 제사장으로서도 직무유기, 아버지로서도 직무유기, 이 직무유기 때문에 된 겁니다. 직무유기는 뭡니까? 다 아는 죄죠. 모르면서 직무유기 하는 사람 있나요? 잘 없죠.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고치면 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알고 지은 죄라는 거죠. 얘네들은. 자, 이과 연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속죄제물로도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제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속죄제죠. 그럼 그 일의 중간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를 제사장이 멸시했단 말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죠. 이게 용서받을 길이 없어. 제사를 멸시한 죄를 위해서 또 무슨 제사를 드리겠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둑질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멸시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직접 모독한 거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 드릴 상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가서 아무데나 손 막 집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잖아. 당연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제사장은 제사, 죄를 속죄하는 제사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으니 이거는 용서받을 필요 없다. 대속, 제물, 예물 다 필요 없다. 바로 하나님 앞에 모독죄를 지었으면 그냥 끝이다. 이거죠. 우리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부분은 지금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윤리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는 혹은 경하게 여기고 우습게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애들 분명히 달려서 따끔하게 혼내주든지 해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성경 회방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일하심과 관련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덤비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민수기에서는 보면 고라 자손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제사와 또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참 선지자 사무엘. 참 선지자의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아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뭘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경외하는가,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교제하고 싶어하는 사람,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본답니다. 참 선지자.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사회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최대 기회는 바울이 전한 보도인데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19절부터 첫 번째 참 선지자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서 성취되는가? 세 번째는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가. 오늘 그 위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중요하죠. 그 다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두 번째 그거요. 세 번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그 갈릴리 위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북단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그 사사시대에 그 미가 이야기했었죠. 예, 그 이야기하면서 단 지파가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땅 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 선지자 데리고 간 그 이야기하면서 그 라이스 땅이 단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라이스가 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야기할 때 단을 이야기하고요. 최남단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온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모든 백성들이
아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맞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당사자가 아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많은 경우에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알 수가 있지만 묘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가끔씩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점검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는 이게 당연한데요. 이게 증명이 잘 안 되는 경우, 평소에는 잘 되는데 딱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런 척 해버리면 이게 이제 구분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2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에게서 성취되는가? 구약시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에 갑자기 막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저거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리라,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항상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꼭 그때가 되면 그 예언들이 성취됩니다. 전부 예언과 성취 이 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그 선지자가 거짓말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일 리는 없으니까 결국 선지자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에게서 성취되는가를 보자.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다. 너희들 다른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냥 받아라. 대신에 이거 너희들 영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또 뭐 과일 심고 곡식도 심고 그렇게 해서 살아.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면 된다.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이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마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라 하니까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2세대 아니에요. 2세대. 야, 이거 너무 길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2년이야. 2년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일단 듣기 좋은 걸 사람들은 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라고 말한 사람은 죽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네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두고 보자. 근데 너 안 맞는 거라면 너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죽잖아요. 바로 죽죠. 70년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성취는 결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지 진짜가 되는구나. 근데 가끔씩은 보면 이렇게 엉터리 예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보면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때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들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다미성교회가 저렇게 말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 성경에는 날짜 찍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건 틀림없이 이단이고 그리고 절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 잠이 지신다. 그날 넘어가고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엄청 지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예언하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많아요.
그럼 이상하게 또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사람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늦게라도. 아, 저거 거짓말이야. 그럼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뭔가를 변명해요. 뭐 원래 오기로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유예를 하셨다. 재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넘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영에 속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자꾸 이 거짓 목자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상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가 안 되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말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는가?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땅에. 다 성취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실패할 가능성이 1%도 없죠. 근데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섞어가지고 막 요리를 해서 이상하게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씀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니까 간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큰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뭐 이런 말해도 되겠네요. 현신의 권사 유명하잖아요. 기도원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우리나라에 뭐 종교 목사도 없고 누구도 없더라. 유명한 교회 목사들 들먹이면서 누구도 없더라.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 나고 부흥 집회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게 무슨 망령된 일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가고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걸 확실히 맞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설사 그런 느낌이 와도 우린 그런 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하면서 말해버렸어요.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 사고라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미 거짓 선지자로 낙이 찍혀버렸어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공적으로 전달할 때는 책임감 있게 전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한 치라도 오류가 생기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이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느낌 안 못했어요. 그냥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 성취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참 선지자인가? 그럼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았다.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단에서부터 10절 단에서부터 그레스가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인정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특별히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알아요. 양들도. 어떤 게 진짜 상관없다는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장로 투표하고 안수 집사 투표를 하게 될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우실 때,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은 대로 디모데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지며, 또 집사, 안수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지며, 그런 내용들을 써놨죠. 뭐 그렇게 길게 써놨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존중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혹시 실수를 해도 그런 사람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이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이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1번만 되면 되지 2번 뭐 관계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외인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볼 때는 되게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근데 주위에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엄청 욕해요. 엄청 욕해요. 뭐도 떼먹고 아무튼 그 소문만 듣고 있으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래요. 저도 충격 많이 받았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엄청 막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막 아무튼 그래서 정말 사실 새벽기도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는가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불신자들도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신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왜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욕을 얻어먹는가? 정말 외인들의 선한 정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해요. 바깥에서 욕 얻어먹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우면요 전도 더 막혀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와서 상담까지 했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자기 시험 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뭐라면서요? 직분이 뭐라면서요?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그런 직책에 세워요? 저는 몰랐죠. 그런 사람인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들한테도 그래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이 둘 다가 돼야 됩니다. 둘 다가.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인데 첫 번째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1번하고 2번을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과 인격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는데 보니까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너 어쨌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은 그거잖아요.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한 만큼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뭐 이런 투표를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또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셨으니까 좀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또 이것은 이론이고 또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기준 다 갖다 대면 뽑을 사람 거의 없다. 그것도 또 현실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참 갈등이 심해요. 목회자들이 뻔히 알면서 예. 또 어느 선까지는 또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 끊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행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본인들이 좀 알아서 해야 되고 혹시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행정적으로 자격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로 안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해요.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후보자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거라고 생겼네요. 이제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어떻게 딱 기준을 말하겠습니까? 그냥 나와 있는 기준을 제가 그냥 그 게시판에 붙였던 것 뿐이고 이제 저는 또 목회자로서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배려를 해서 힘을 얻어서 또 일꾼으로 성장하는 일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본인들이 너무 아니다. 저 사람이 봐도 교인들이 봐도 나는 아니고 내가 봐도 나도 아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후보로 올려놨다. 이랬을 때는 그냥 내려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용히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선지자를 세우냐 누구를 세우냐 그거 원리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참 어리지만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어린애와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는 어린애들하고 뭐 교제 얼마나 하겠어요. 무시하기 쉬운데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어요. 어리지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희귀한 이상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제하시잖아요.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죠. 우리가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이 또 지금의 어떤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경력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교제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꼭 알려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꾼으로 다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